서정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4살 때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와서 UCLA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또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가서 신학교 교수님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빈민국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컴패션이라는, 아시죠? 네, 거기에서 한국 대표로 일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참 감동이 되는 책입니다. 고맙다라는 책이에요. 네, 고맙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맙다. 네, 고맙다. 고맙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네, 고맙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한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골수 코디네이터라는, 골수 코디네이터, 짐작이 가시나요? 골수를 기증하면 골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 하는 코디네이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겠습니까? 네, 골수 기증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이식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전신 마취하고, 그 당시에는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골반에 구멍을 뚫고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하는,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그걸 마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골수를 기증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5개월이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골수 기증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생산했기 때문에 재발되었을 때 목사님이 또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시간을 주세요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친척 가운데에 전문의가 있었는데 재발한 상태에서는 골수를 주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 가족들도 동의하지 않고 또 제 생각에도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요, 좀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2번이나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마지막 밤, 그 선교의 그 마지막 밤에 그 버스가 고장나게 되면서 저녁에 버스가 멈춰서게 됐는데, 마침 옆에 계신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방보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로님,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목사님 안 하길 잘하셨어요 라는 그런 확인을 좀 다시 받고자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 하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네? 장로님이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의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는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어린이 위한 사역하겠습니다. 한번 골수 이식했고 더군다나 같은 의사가 시술하고요, 한다 하여도 살 확률이 1%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네가 포기할 수 있겠니?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그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슴에 못을 받으신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병원에게, 이 부모님에게.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제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어떤 숭고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줘야 되겠다. 그 편지의 제목이 부끄러운 목사. 그동안 있었던 마음과 상황을 잘 솔직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다시 골수를 이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에서 편지가 왔는데 5장을 썼는데 손글씨로 그 한 장 한 장에 눈물이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는 겁니다.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 편지를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같이 함께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골수를 다른 아이에게, 전혀 모르는 아이에게 이식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게 하시는가? 그 성령의 사역을 단 하나로 표현한다면요, 요약한다면 사람 살림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만나시고 내 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하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 빠지지 않고 인사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드셔서요. 하지 말래도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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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요. 근데 너무 좀 하기 그렇다 이러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에서 안 하시잖아요. 잘 미국에서도 하세요. 역시 얼바 오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봅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데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서 사랑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절대로 의무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택이나 기호의 문제가 돼요. 무엇이냐? 나의 행복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를 사랑을 했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부터 좀 멀어진 사람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떠오르시죠? 미운 사람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 사람 사랑할 필요 없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은 다릅니다. 왜냐? 그 사랑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과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명령이고 의무의 문제가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그 사랑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사랑과 자기 행복의 그 가치에 그 갈등을 느끼셨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다시요. 자기 행복과 사람 사랑의 그 가치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자리가 겟세마네인데, 그 가치가 해소되는, 해결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행복을 택하기보다는
사람 사랑,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람 사랑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령 충만의 모든 방향성은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악한 영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요. 사람을 화나게 만들죠. 사람을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인격과 사람 그 자체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영, 죽음의 영,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망의 영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전혀 다르죠. 사람을 평안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화목하게 만드는 역사하심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중보하게 합니다. 위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생케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 살림의 영,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영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실제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구제가 불능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성령 임하시면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열정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실제적인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지자님, 당신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알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저희 두 아들을 다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제자가 죽은 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자기 제자의 아내가 와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통곡하며 호소할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나와는 상관없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엘리사가 그 제자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말하죠. 집안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서 기름병을 그 빈 그릇에 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빈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가서 기름 팔아서 빚도 갚으시고 생활비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 물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 시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바쁘지 않은 분 있으세요? 혹시 바쁘지 않아서 오신 분 오늘 없으시죠? 네. 바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조금 내려가서 보면요, 바로 예전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참 귀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엘리사가 오면은 이 집에 있는 다락방에 이제 숙소를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선지자님 여기서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의 어린 아들이요, 아버지가 일하는 데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곡식을 베는데 일하는 데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있는 데로 데려갔는데 점심 무렵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를 찾으러 다녀요. 산으로 올라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선지자의 발을 꼭 앉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지자님, 제가 언제 선생님께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왜 저에게 아들 주셔서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잘 공양하는, 잘 섬기는, 도와주는 그 부부의 그 아들이, 그것도 자기가 기도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죽은 아이니까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다락방의 그 침대에 아이를 눕혀놨습니다.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시오. 문을 닫고 침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을 맞잡고 그를 안습니다. 선지자가 그 아이를 안을 때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럼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먼저 가집니다. 요즘 보니까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암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네.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의 생명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중에 드로아라는 그 작은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잠깐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머물고 마지막 밤이 됐어요. 아마 이런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드로아라는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이었는데 단층이 아니라 한 3층 정도 되는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그 윗 다락에 있었던,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지죠.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낙사하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 헬라 사회에서는요, 아주 하층민의 빈민층에게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이름만이라도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다. 그래서 유두고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성경 보니까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파이스라는 헬라어는 사실 8세에서 14세의 아이를 말합니다. 소년입니다. 예수 믿는 소년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너무 고단했죠. 피곤했죠. 말씀 듣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저기 멀리 가면, 아주 멀리 어떤 교회 가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잘 준비를 아예 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입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설교자의 마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오늘 깬 그런 분들 없으시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한 사람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주받습니다 라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단에서 내려와요. 800년 전 엘리사가 그랬던 것 같이 똑같이 그 아인을 엎드려서 앉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안고 소란스러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근수근 소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어떻게 다음에 모일 수 있겠느냐, 이래서 누구 잘못이냐? 다락방 주인 잘못이냐? 사도 바울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말씀해 보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작은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행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육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교회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를 향해서 화내고 다투고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평안하고 화평하고 살림을 잘합니다. 저는 살림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살림의 반대말은 죽임입니다. 살림은 누가 하시죠? 살림 누가 하세요? 어머니가 하시죠. 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참 세심하고 어진 그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딸아이가 이제 11학년이고 10학년이고요. 둘째가 이제 8학년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이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란 공동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누가 화를 풀어주는지, 누가 다투지 않게 하는지, 누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밥을 만들어서 식탁을 차려주는지 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난 밥을 만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밥상을 준비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 아이가 아니라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어머니. 울다가 잠들어 있는 아이의 뒤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그 사대라는 도시는요, 염집공업, 그러니까 직물을 염색하는 공업이 발달해 있는, 해발 250m 위에 있는 꽤 높은 데에 있는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그래서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어요. 황금의 도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도시민들이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문화생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엔 멀쩡해도 죽어있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깨어서 살아 있으라. 살아 있으라. 저는 얼바인 온누리교회랑 인연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동안은 제가 섬기는 나성경락교회에 더욱 집중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절대로 설교도 안 할 생각이고요.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불러주신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온바인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불러주셨을 무렵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바인 온누리교회 그 창립 기념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그대로 일정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번 주가 제 휴가 주간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뜻인 것 같다. 네, 하나님 뜻인 것 같다. 네. 근데 또 마침 LA 지역에 오시는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랍죠. 저는 얼마나 온누리 교회를 볼 때마다 살아있는 교회 같다. 살아있는 교회 같다.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그리고 실제적인 육신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교회와 그 각 가정을 다스릴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무엇보다 다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바쁜 걸로 따지면요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 수련회에서 하용주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말씀, 제 가슴에 쿵 하고 왔던 기억되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뚝을 세우면 그것은 숫자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초속교회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 몇 개라도 있다면 죄악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입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고 대안이 되시기를,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고 살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